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설교자는 지도자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며 그들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목사님 얼굴을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없든지 있든지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지도자들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이 세상에 있든지 없든지 여전히 가르치고 있든지 지도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도자들의 가르침, 설교, 또 삶의 모범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단들을 분별해낼 수 있으며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성도들에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 출근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편함을 봤는데 우편함에 목사님 앞으로 묵상과 설교 책도 있고 편지도 있었는데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신천지 장막 성전에서 온 편지가 있어요. 올고등교회 담임 목사 신호섭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보지도 않고 잘라서 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다른 교훈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유혹들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 앞으로까지 그런 것들을 보내니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유혹이 있겠습니까? 여기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복음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다른 교훈이 무엇일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려면 신약 시대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옛 언약 시대에 제사를 지내야 하고 제사 음식들을 먹어야 하고 그럴 때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은 증거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 수십 년 전에 누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다가 많이 호되게 고초를 치른 적이 있죠. 방언을 반드시 해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까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도덕주의 같은 것들이 다른 복음이요 다른 교훈들입니다. 이런 교훈에 우리가 끌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설교자는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무슨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와 현재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가르칩니다. 올고등교를 개척해서 지금 8년째 가르쳐 왔습니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아마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그분들은 가르쳤고 그분들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일하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뭐냐면 8절이에요. 8절입니다. 왜 우리가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냐?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 죽었던 지도자들, 지금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 교사들, 지도자들, 그분들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어제와 오늘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여준 삶은 분명히 그들을 섬겼던 단 한 분의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왔다가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외적인 상황과 환경은 변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크게 변하고 작게 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한결같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듬직하게 믿을 만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설교자는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상하게 멋진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악하고 죄를 저지르는 죄인들입니다. 2000년 동안 죄인들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은 항상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을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 알고 믿기로 작정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옛 언약, 즉 구약 시대의 제사와 음식과 여러 규례들은 사람들의 영혼에 영구한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설교자는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끌리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위치를 바꾸다,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내 몸을 어떤 곳에 있는 그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즉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까지 들어왔던 1장부터 12장까지 들어왔던 탁월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떠나서 무슨 이상하고
기묘하고 생소한 가르침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십계명대로 말하자면 내 앞에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 이것은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 오는 교훈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된 의식법을 따르고 지키려는 시도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완전히 성취하시고 다 폐지시켜버린 구약의 의식법들을 여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음식이에요. 설교자는 음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의식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먹어야 할 음식,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특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절대 안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는데, 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부정해지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음식법이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 있을까요?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외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쭉 설명하고 있어요. 뭐예요? 낙타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사슴도 사슴 말고 사반도 부정한 음식입니다.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하고, 토끼 이런 거 먹어서는 안 되고요. 구약 시대에 전부 다 있었던 일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니까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런 여러 고기를 먹지 말라.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폐지시켰고 성취하셨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을 지켜야 부정해지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관습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 자체는 어떤 음식도 선하거나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없어요. 제사를 지낸 음식조차도 음식 자체에는 선과 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음식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성도의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율법 준수나 의식법 준수가 성도들의 행동에 일종의 규약이 되고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즉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이걸 먹고 이걸 먹지 않는 거에 따라서 내 행동이 제약이 되고 바뀔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로 죄악된 죄인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음식을 먹으면 영혼이 정결해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영혼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 자체는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을 설교자는 9절에서 유익이 없다, 유익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은 9절에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지 먹는 음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음식, 영양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겠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뿐입니다. 죄인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에 임하는 은혜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먹으라고 하는 율법의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음식들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예법이다. 뭘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전부 다 육체의 예법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더 덧붙여서 사람들이 유전으로 만들어 놓은 규칙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육체의 예법과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보세요, 여러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 못합니다. 죄와 악으로 물들어진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율법과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인간의 악한 생각과 욕망을 정복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의 제사와 음식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을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아야 합니까? 다른 교훈에 끌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송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다른 교훈에 이끌려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수요일 문답 1문 답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구약의 짐승들은 여러분 10절, 11절, 12절, 13절, 15절에 14절에 보면요. 구약의 짐승들은 제사 짐승들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져야 했습니다. 피는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뿌리고 그 몸은 불태웠어야 했습니다. 영문 밖에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설교자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건 신자들에게 축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는 건 신자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고 편안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만족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익숙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말하자면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익숙하고 안락한 곳을 떠나 치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며 조롱을 당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수치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모욕도 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그것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이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이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얘기해봐요. 하율이, 세임이, 지유, 삼총사. 말해봐요.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봐요. 쉬워, 어려워? 하율이.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엄마 아빠 차 타고 오니까 쉽겠지. 어려울 건 별로 없어. 근데 수요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각자 하고 싶은 일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집에 있으면 편안하죠. TV도 볼 수 있고 핸드폰도 볼 수,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물론 허락받아야 돼. 아니에요? 고개를 막 젓네, 세임이가. 그러나 여기 차를 타고 집에 떠나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전통과 안락하고 안전한 공간을 떠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유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없다? 영구한 도성이 없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데 혈안이 되고 그것이 그 성공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높이 올라가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신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처럼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영구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장차 모세가 받을 상을 생각하며 주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무엇을 포기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뭐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정복했던 대애굽 제국, 대이집트 제국의 파라오, 제왕, 신과 같은 존재, 그의 아들이에요.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거죠. 왕궁에서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속죄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는 15절의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속죄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여러분을 위하여 올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짐승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의식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신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를 속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죄사함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의 또 다른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날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래서 죄를 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마음이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음이 없는 제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멀도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몸이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전혀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가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나누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침에도 찬송하고 점심에도 찬송하고 저녁에도 찬송하며 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거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삶을 단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제사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의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에게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한 여비를 보내준 겁니다. 헌금을 해서 보내준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돕는 것,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내 물질로 기꺼이 밥을 사며 도와주는 것, 그리고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종일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물질을 나누어 주며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신자의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종말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을 펼쳐볼까요, 여러분? 종말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사람들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교훈,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기에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유튜브가 이런 일에 대단히 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 전부 유튜브에 있지만 온갖 나쁜 것들 전부 유튜브에 있어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호리는 것들 전부 유튜브에 있습니다. 자, 볼까요? 3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자기를 축복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복을 받고 돈을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고만 하면 그런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에서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납니다. 데마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평가하는 거죠. 신자가 따라야 할 진리는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명예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힘도 필요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명예와 평판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은 중고등부 대학부를 뭐라고 불러요? 학생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SFC,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신앙운동. 공부도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평생에 쓸데없이 오늘 목사님 앞으로 온 신천지 장막 성전 무슨 그런 편지 이런 거 따르지 마시고 괜히 호기심이라도 읽지 마시고 찢어버리시고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으며 혹시 뭔가 뭐 납득이 안 되고 좀 궁금하고 그러면 교역자들에게 물으시고 장로님께 물으셔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시고 사는 날 동안 오직 선을 행하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삶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